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각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보면서 또 당하면서 갖는 각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나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서진 차를 보면서 목숨을 구해주신 주님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물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물질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받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아닐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할까?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그런 것을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단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제가 오늘은 물론 계속 맹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출생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앞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을까요? 맹인이 볼 수 없다가 보게 되는데 아마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본문은 적어도 저에게 네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요한복음 9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 아마 저희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앞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지 못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볼 수가 있을까? 당황스러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그것뿐 아니라 감당이 안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토를 달아놨죠.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안식일이었더라.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죠. 계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4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 이 일이 안식일에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가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한 무리들의 상황도 보아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맹인이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것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 맹인이 보게 되었는데 어떤 설교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예수 만나서 눈뜨게 된 사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설교자는 가짜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를 보게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맹인은 더 이상 그 예전의 맹인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이 아니라 이제는 볼 수 있는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턴되었는데 어떻게 그 삶이 동일할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당황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잠깐 그 티벳 갔다 왔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승려 예비학교에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불경을 외우던 그 아이들입니다. 5살부터 15살까지, 16살까지니까 그 아이들이 김갈렙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활불이 다스리고 있는, 활불이 통치하고 있는 살아있는 부처로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내가 승려가 되지 않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 학생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 활불이 또 그 주지생들이 정말 총애하던 그 17살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18살이었는데 지금 가야 돼, 불경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승려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삶은 변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눈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보게 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당연한 일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을 도망쳐서 갈렙 선교사님이 살고 계시는 청도로 도망을 내려옵니다. 아무 못할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도망쳐 나오는 삶의 모습,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꼭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에 또 다 준비되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꼭 가야겠냐고 질문하시던 분들은 부모님들이세요.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공부해서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럴까? 왜 중국이라는 그러한 땅에 가려고 할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김갈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왜 그것을 다 떠나서 청도에 가서 청도에서 10시간 이상 가는 그 산골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일까? 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어떨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다가 나 어디 가야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가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죄책감도 들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건이든 아니든 아니면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면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은 변화의 모습인데 우리 변화의 모습은 우리 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당황스럽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주위의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설교자가 쓴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가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왔을 때 16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었더니, 맹인이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보고 안 보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맹인이었던 자가 앞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도 증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못 봤는데 지금 본다.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를, 이 맹인을 고친 자가 예수라는 자였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맹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맹인되었던 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거 예수가 고쳤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게 되면은 8장 마지막 절이에요. 9장에 맹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돌을 들어 치려 가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죠.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자가,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고침을 행할 수 있어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방해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해를 놓아야 되는데 잘 보니까 병자 고침받은 건 맞아요. 보이는 수 없는 현실인데 잘 보니까는 맞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맹인이 보게 된 그 날이 안식일이구나. 안식일, 그거 잡자.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실 율법 어긴 건 아니에요.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십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해석하여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신들에게 맞게 그것을 맞춰 놓고 그것으로 올가물을 잡은 다음에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잡히게 하여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네, 안식일에 맹인을 뜨게 했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것이죠. 기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맹인이 보는 관심 없습니다. 병자가 나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관심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다가가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기로 확장한 믿음.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고 부모 불러다가도 물어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맹인 스스로 간증을 하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증언을 하여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으면, 내 이해타산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이랬다고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고 맹인 자신의 반응입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맹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7절 보게 되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맹인의 반응은 자신이 예수 만난 것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뿐 아니라, 보여줬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에도 변함없이 담대하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맹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뜨게 된 것이 후회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렇게 증언했다가, 예수라는 자가 나를 낫게 해줬다고 말했다가,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그들의 힘과 세력에 의해서 혹시나 잘못되는 것 아닐까. 어쩌면 맹인은 그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였을 거예요. 모른다라든지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쉽게 끝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에요.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벳 사람 이야기도 나왔지만, 무슬림 사람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출교 당하는 모습들,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맹인의 모습.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후회할 언행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많이 우습게 알고 또 조롱하고 어려움을 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라는 걸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나 불이익을 당하나 많이 볼 수 없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들려오는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내가 그런 얘기 드시잖아요. 나는 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당해요. 사람들이 그러냐고 얘기해 주는데, I'm Christian 그러면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더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꽉 막힌 사람,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말 한마디 안 하면 제일 좋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오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해낼 자신이 있을까? 맹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았느냐? 누구냐? 예수라는 자가 내 눈에 진흙발을 발라주고 나았다. 그가 누구냐? 그가 알 수 있는 것, 메시아까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맹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반응이 더 나오는데, 이 맹인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되 자기 일을 말하리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낳았나를 몰랐을까요? 자신들까지도 자신의 아들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불이익 당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볼 때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한 거의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왜 그때 맹인의 부모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22절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 내용과 22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글입니다. 22절 보게 되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죽일 것입니다.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할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벌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어떻게 낳았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다음 주에 묵상할 그 본문 보게 되면 다시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들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낳았느냐? 동일하게 대답하는 그 맹인의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제목을 기적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했어요. 기적의 비밀. 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0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들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주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이걸 다 쓰는 이유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론 치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나와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등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적의 의미는 예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에고 에이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 누가 소경을,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적의 비밀은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기적의 비밀을 볼 수 없는 사람, 이 기적의 비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이 기적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앞에 있는 증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작정하고 자기 고집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전통과 가치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맹인의 특성 두 가지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맹인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율법주의, 즉 자신의 전통과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지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아야 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판단할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멈춰서서 삶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하며 내가 바른 길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게 더욱더 힘얻어서 주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